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 모든 어버이 되신 분들과 특별히 우리 창원온천교회 어버이 분들에게 주의 각별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되짚어 보면서 주의 계명인 어버이를 공경하고 또 어버이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엄마가 한 갓난아이를 데리고 와서 둘 다 자기의 아이라고 우깁니다.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자 현명한 재판관이었던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고민을 합니다. 둘 중에 누구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포기할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증거도 없고 과거에는 유전자 검색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깊이 생각하다가 한올 수 없구나. 여봐라,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끔찍한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실은 판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좋습니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반대쪽에 있는 엄마가 제 아이가 아닙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제 아이가 아닌 저 여자에게 데려가라고 하십시오 라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그때에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나눌 수 없다라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솔로몬이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이야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만큼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왕이라고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지혜롭다 안 지혜롭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란 이처럼 자녀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부모님의 사랑과 빗대어서 표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내리사랑, 이런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리사랑을 받은 그런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갚는다고 애를 써도 사실은 보답할 길이 없는 엄청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오늘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자녀들에게 드러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로 보내셨고 또한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잠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녀들에게 공경받아 마땅할 존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공경받아 마땅할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라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딱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부분과 사람에 관한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사람에 관한 부분 중에 가장 첫머리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첫머리에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말씀이죠. 공경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중히 여기고 높은 가치를 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공경의 의미가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소중한 가치가 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한 물건이, 자기가 보배처럼 아끼는 귀한 보물의 물건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려동물이 가장 소중한 가치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건이, 사람이, 동물이 가치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공경해야 될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행자, 위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끄실 때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위임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공경받아 마땅할 분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공경받아 마땅한 분이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일입니다. 부모 공경은 거룩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19장 3절에 가장 첫머리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가장 첫머리에, 바로 거룩함의 첫머리에 부모를 경외하라고 딱 집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 중에 일이 무엇인가?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 또 부모 되신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공경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는 가장 첫머리에 있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나이가 많거나 또는 어리거나 뭐 할 것 없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리고 사람 조심해라. 차 조심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사람 조심하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가에 내놓은 어린이 마냥 항상 이렇게 노심초사 부모들이 걱정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물가에 내놓으면 빠질까 걱정되고 떠내려갈까 걱정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은 이렇게 항상 물가에 내놓은 자녀 마냥 걱정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달을 다 누리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고 언제나 종과 동록이 쓸 수 있는,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미완성의 안식처,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들을 항상 물가에 내놓은 어린이처럼 부모님들이 다 걱정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들은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속에 속한 자녀로 하나님과 부모님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한 것은 물된 동산 같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물된 동산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담과 하와가 거닐던 에덴 동산, 그리고 완벽한 저 하늘나라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임하는 그곳, 이곳에 구별된 자녀들, 거룩한 자녀들이 살아가면 안심이 된다는 거죠. 안심이 된다. 부모님 속이 시원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걱정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걱정 근심시키지 않으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걱정 근심시키지 않으려면 우리는 거룩하게 거룩한 물된 동산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인용해서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아주 엄하게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잘못된 자녀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위기에 보면 부모를 해방하는 자녀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이들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아주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심각하고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반에 두 학생이 있는데 이 두 학생의 부모님이 똑같이 중국집을 하셨습니다. 두 학생의 부모님이 똑같이 중국집을 했는데 두 학생이 이 길을 쭉 가는데 저기서 두 학생의 부모님인 아버지가 배달통을 들고 막 오는 거예요. 배달을 가시는 거겠죠. 그때 여기 있는 A라는 학생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이 마주치자마자 얼른 숨어서 골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창피하다는 거죠. 창피하다는 거죠. B라는 학생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막 뛰어가서 아빠 하고 배달통을 딱 잡더라는 겁니다. 생각을 물어봤더니 A라는 학생은 아버지가 친구들한테 보일까봐 철가방 할까봐 창피한 거고, B라는 학생은 아이고 우리 친구들 니는 참 좋겠다. 맨날 좋아하는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먹으니 니는 좋겠다. 그러니 아버지가 좋아서 막 배달통 잡는 겁니다. 똑같은 처지인데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룩한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님을 자녀들을 위한 축복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수 있는 위치를 딱 두셨는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의 권리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데 당연히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버지, 어머니, 오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위대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 2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아버지, 부모님의 위치가 그만큼 고귀하다, 존귀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할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의 위치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뭄의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굶어서 죽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늙으면 자식이 산에 아버지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가서 버리고 온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들 자식 새끼를 위해서 네가 빨리 나를 위에 가서 버리고 오너라라고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하루는 할머니 한 분이 집에서 아들을 찾습니다. 아들아 내 하나 때문에 우리 손주가 밥을 굶었어야 되겠느냐. 얼른 그렇게 해라. 아들이 눈물을 머금고 입을 꾹 다물고 지게에다가 할머니를 다 엄마를 지고 산에 올라가서 내려놓고 그 지게를 버리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조금 있자 손주가 자기가 버리고 갔던 그 지게를 안고 내려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왜 그 지게를 가지고 왔느냐? 손주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늙으면 이 지게 사용할 날이 오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 자신은 버려줘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아직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새끼 키워봤자 다 쓸데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명령으로 세워주신 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너희가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라. 부모님은 너희들을 그렇게 치부할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음받아서 자녀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청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의 축복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찝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집사님께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을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다치신 거예요. 피가 철철 나는 손을 딱 안고 병원에 갑니다. 딸이 옆에서 자기를 돕다가 다쳤으니 엄청 눈물을 짓는 거죠. 걱정 의심이 많아요. 그런데 엄마가 붕대를 쫙 감고 병원에서 나오시면서 괜찮다, 3바늘밖에 안 꼬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10바늘 더 넘게 꼬맨 거죠. 앞에서 다치는 거 봤고 피가 철철 나는 거 봤으니 자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자녀들의 마음을 더 풀어주기 위해서 엄마는 그렇게 말한다. 언제쯤 되면 우리가 그런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너무나 많죠. 수십 년을 교회를 내 집 드나들듯이 들어오고 나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언제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 아프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 자녀들 생각 평생 가도 이해하겠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평생 가도 이해하겠나? 그래도 한편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버이 주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어르신들 많이 공경하시고 존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